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려 하니 하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그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때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야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열어주신 주님,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심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열린하늘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나라 민족 이 도시 이스라엘과 북한 또 이 여름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모이고 주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믿음으로 이 세대를 위한 헌신된 통로로 쓰임받는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주님을 떠나고 또 그 주님의 붙이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되는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대표적인 사사들이 나오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6명씩 그 사사들이 나누어졌고 드보라의 동역자였던 바락을 사사로 본다면 13명이지만 일단 바락을 사사로 보지 않는다면 12명의 사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재판장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시대에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지도자들 12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이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영적인 위기 가운데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계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주님께서 이 첫 번째 사사 운니엘부터 운닐,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러한 대사사들을 빼고 나머지 이제 소사사들 6명 그리고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계시되고 있는데 이 미디안이 어제 우리 사모님이 설명한 대로 미디안 족속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은
말다툼하는 떠들썩한 말로 다툼을 하는 이 세계관의 가치관의 전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운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의 실질적인 영적 계시는 기드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관의 싸움, 이 말다툼의 싸움, 이 언어의 전쟁, 그리고 가치관의 전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영적 계시적인 비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 기드온이 콜링 받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는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부르심의 이야기였고,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가에 대한 실제 전쟁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술을 배울 것인데, 먼저 7장 1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향후에 진을 쳤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진에 대한 부분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6장에서 기드온을 콜링할 때 그가 바알의 우상을 회파하는 그 개인적인 견고한 진을 파할 때 사실은 그의 아버지도 그 우상에 동의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바알의 우상을 칠 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의 우상을 칠 때 여룹바알이란 이름의 별명을 받습니다. 바알과 대적한다는 뜻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알을 쳤을 때 바알이 아무렇지도 아무런 대항이 없고 그가 죽은 신임을 확인하였다라고 그 아버지 오브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기드온을 죽이려 할 때 아버지가 대변해 주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여룹바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순서가 있고 그 단계가 있습니다. 민족이나 세대의 영적 싸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룹바알이란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차원의 싸움을 여러분들이 직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여러 가지 싸움의 일들이 실질적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기드온이 개인적인 내면의 열등감과 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과 두려움을 주께서 오리지널 디자인, 너는 큰 용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 숭배의 단을 향하여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 그가 돌파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의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사사기 7장에선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민족의 전쟁의 그 단계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룹바알의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이 하룻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하랏이란 말인데, 이 하룻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에 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개인적인 두려움을 이긴 기드온 여룻바알이 그 동역자들과 함께 섰을 때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북편에 서 있는 그 미디안의 진이 쳐 있던 그곳은 모래산이었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모래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보통 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의 가르치는 술수들, 그러한 이론들, 그러한 철학들,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귀신의 가르침들이 마지막 때에 흥황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티칭의 내용들을 찾아서 유튜브를 찾아 듣고, 그 유튜브에 녹아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들을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러한 생각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티칭들과 그리고 이런 귀신의 가르침들이 우리를 현혹시킬 만한 달콤함으로 녹아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연예인들이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얘기한다든지 할 때 그 이론과 그 철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그리고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자, 이러한 항우에 이렇게 전쟁 직전에 긴장이 돌고 있는 이 양측의 진에 대한 설명을 1절에 총체적으로 하고, 이제 실제적인 싸움에 대한 전략을, 이김의 승리의 전략을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먼저 2절부터 8절은 군대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싸울 자들이 싸워야 합니다. 의등이 뜨등이 다 모여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추스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싸움의 영광 가운데 초점이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초점은 나의 무슨 자존심이 세워진다든지 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한다든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기준은, 목표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절부터 8절에 이 군대의 선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군대인가를 잘 살펴야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선발할 때 주님의 음성을 기드온이 잘 듣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발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이게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많은 다수의 군대를 부르지 않냐면은 저 다수가 행하였다라고 자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반대편에 있는 미디안의 군대의 상황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 상대편의 군대의 그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들의 전략은 중다함이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근데
여호와의 군대도 많은 것으로 이기느냐? 아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의 많음과 또 내가 안정감 있어 하는 어떤 조건이 흡족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짐을 우리가 간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여기에 하루셈 가운데 모여있는 군대는 32,000명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많은 군대 가운데 32,000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인원을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겠습니다. 자, 전체 32,000명이에요. 그게 32,000명에서 22,000명, 3분의 2 이상이 걸러집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됐어요? 지금 상대편은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32,000명, 이것도 많은 숫자가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여호와께서는 많다는 겁니다. 왜 많은가? 저들이 그 숫자로 이겨가지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자랑할까 봐 주님은, 주님의 싸움의 기준은 주의 영광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개인의 싸움을 하든 가정의 싸움을 하든 교회의 싸움을 하든 국가적 싸움을 하든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 돈이 많아서 이겼다, 우리가 잘나서 이겼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전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께 있어요. 할렐루야. 왜 전쟁의 무기가 기도인가? 기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근데 10,000명, 10,000명도 사실은 적은 것 같은데, 자, 10,000명으로 이제 싸우려 할 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러분,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되어지지만은 청첩병력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상대편은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 많은데 32,000명에서 22,000명, 3분의 1이 돌아가고 2가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자, 이제 해물만하다. 10,000명,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이제 색출하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것도 많아,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걸러내는 두 번째 걸러냄은 이것입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자, 물가로 내려갔을 때 이 10,000명 중에 그 물을 혀로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이 군대 10,000명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려움이 없지만은 그들의 초점과 그들의 중심이 여호와의 전쟁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갈망과 본인들의 결핍을 채우는 것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안 걸어요.
본인의 지금 갈급함이 최우선인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 둘째,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자. 셋째,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목마르다고 해서 그 물에 집착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정신없이 물을 혀로 핥는 자, 개같이 핥고 무릎을 꿇고 경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 나와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전쟁보다 나의 육체적인 시급함과 갈급함을 선호하는 자들은 절대로 주의 군대에 합류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손으로 손으로서 물을 떠가지고 눈은 물에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갈망에 있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가운데 있는 자, 물을 떠가지고 말이에요, 떠가지고 먹는 사람 딱 300명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의 문제는 주의 군대로 착출되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요. 300명이요. 성경에서 300에 대한 영적 계시의 의미는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22글자의 알파벳을 연구해 보면은 21번째 글자인 쉰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근데 그 쉰이라는 글자는 마지막 22번째 글자가 타부인데 타부는 숫자로 400입니다. 그래서 40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의미하고 언약의 완성 40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초림 전의 중간기가 딱 400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에서의 군대가 400명이었는데 그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가 건너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 숫자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이 언약과 계시들을 해석해야 되겠지만은 이 400은 그런 뜻이 있고 그 전 21번째 글자가 쉰입니다. 근데 쉰은 300이에요. 300.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위의 이빨과 아래 이빨이 긋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불과 같은 이 세 가지 짝대기 같은, 삼지창 같은, 우리 지난번 애쉬 여호와의 불 할 때 이 삼지창 같은 그러한 히브리어의 글자입니다. 여호와의 불,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에 있어서 어떤 군대가 필요하냐? 3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 지금 저기 그 지하상가에 타로점 보는 사람들이 왜 보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에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렵냐? 과거의 죄악으로 인한,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과 나중은 주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8절에 지옥에 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22,000명이 걸러졌잖아요. 자,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도 9,700명,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래 300명 갖고 싸울 만해가 아니지만 건너편에서 지금 수다하고 허다한 메뚜기 같은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데 300명 갖고 싸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의 병기요, 그가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요, 그분이 우리의 무기요. 할렐루야. 허겁지겁 팥죽 한 그릇에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 가치를 팔아버린다. 여러분, 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력적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과 조건 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삶의 문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번아웃이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떠서 내가 지금 누구이고 나는 여호와의 전쟁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목마른데 물을 먹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를 불러주신 여호와께 전쟁하는 일임을 아는 300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300명의 기도원의 군대가 착출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승인합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은 승낙이에요. 승낙. 자, 이게 군대가 선출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확실한 이 전쟁에서 붙이셨는지에 대하여 승인받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여기 지금 32,000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기드온이 싸우러 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많다.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을 붙이지 아니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붙였냐 붙이지 아니했나? 히브리어의 나타안입니다. 주셨냐 주시지 않았나? 주님이 허락했냐 허락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전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주님 허락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싸웁니다. 성도들과 싸웁니다. 동역자들과 싸웁니다. 아군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심갑주의 말씀을 쭉 읽으면은 진내에 있을 때에 들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내에는 의의 흉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에 예비된 신발만 신고 있다가 적들과 나아가서 싸울 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실제 영적 전쟁에서 실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진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냐하면은 아군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령의 검 들고 막 자기 아군들을 막 찔러. 아내가 묵상하고 그 검을 남편을 찌르는 데서 써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누구와 싸울지,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인지를 먼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이면은 싸우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와 견고한 진들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군들과 많이 싸워요. 아군들과 싸우는 전략은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논쟁하고 싸우면 망한다. 결과적으로 미디안 족속들과 이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지들끼리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실 때 말이에요. 주님이 22절에 보면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지들끼리 싸우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동역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불화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300명과 그 부하, 여기서 보면은 네 부하 불화라고 했는데, 이 불화라고 하는 가장 측근의 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종 이 불화는 아름답게 하다, 반짝이게 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관입니다. 이 부관을 가리켜 부하라고 했는데, 이 부하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영적 아들로 종으로 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 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그 리더십의 생각과 마음에 동의하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역자들과 사역자들 안에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비전을 동의해서 목숨 걸고 달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영적 군대를 세우는 전략이 뭐냐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래와 같은 교회가 있고 진흙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선포하고 있는 비전과 부르심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모래교회와 같습니다. 이 부대 안에 콩이나 쌀을 이렇게 부대 자루 안에 담아뒀잖아요. 그러면 자루 때문에 모여 있지만은 자루가 훅 뜯어지잖아요. 그러면 확 쏟아져 흩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거나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런 교회를 원해, 나는 이런 교회를 사모해 라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추구할 때는 이 몸된 교회에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들을 따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리더십을 계속 평가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리더십의 반대편에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불화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팔짱 끼고 사역자들이, 셀 리더들이 이렇게 앞에서 선두에 서서 달릴 때 어떻게 잘하나 보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종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고 영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족한 면이 보이면 그것을 슬그머니 가서 채워주고 동역하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불화와 같은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은 계시적 전략인데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친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참이 우리들 가운데 애매한 게 있어요. 꿈에 대해서 너무 분별하지 못하는 신봉하는 자, 그래서 꿈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꿈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석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을 완전히 이기는 꿈을 꿉니다. 보리떡은 쉐오라라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 쉐오라는 말은 속죄라는 말입니다. 6월절에 거두는 식물은 보리입니다. 겨울을 지난 강력한 고난을 통과한 식물은 보리. 그래서 보리가 굉장히 고난을 통과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이 보리를 먹으면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런데 이 보리떡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능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 존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모든 승리는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와 이김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보리떡의 싸움에 승리의 영광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교만해요.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선두에 서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매우 긴밀하고 민감한 일이 뭐라고요? 첫 번째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질서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자 300명, 이 300명 뭐 나눌 게 있어요. 근데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할렐루야.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항아리는 보통 우리의 심령을 가리키고 이 심령이 깨어져서 그 안에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쟁의 전략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고 나가라고요?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은 중다한 무장한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300명도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100명씩 세 대로 끊어가지고 주님의 전략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로 전쟁하는 시간입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그랬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면 이경초에 밤이 모두 4경인데 1경, 2경 해 진력에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인데 이 2경에는 하나님께서 밤 4경 안에서 4번의 구간을 통해서 2경 안엔 영적 전쟁의 시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2경에 시작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홈그라운드로 그분의 시간 안으로 모든 대적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군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전략, 그분의 시간. 할렐루야. 나의 시간, 내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기도자들과 중보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나를 헌신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항상 헌신시켜요. 내가 시간 되면 기도할게. 내가 시간 되면 묵상할게. 그건 왕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시간도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제2경초의 진가에 이르러 번병에 체본할 때 그때에 보초병들이 서로 갈릴 때 그때 틈을 타서 항아리를 부수고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 기드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사실 기드온의 실패는 기드온 이 사사기 8장과 9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70명의 아들을 이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그 머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한 사람이 이 70명의 아들을 모두 다 속여서 죽입니다. 근데 결국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비참하게 죽는데 여인의 맷돌 맷돌이 이제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윗짝이 떨어지면서 머리 맞아가지고 죽어요. 결국 이 세계관의 싸움, 미디안과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하라 그걸로 충분한데 기드온이 살짝 여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좀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은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여호와의 이름만 위하여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0명이 나팔을 불며 나가서 그들을 여호와께 순종할 때 주님의 거룩한 전략은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지들끼리 싸우고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랴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적들이 서로 자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고 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세계관의 싸움은 그 강한 자 머리들을 제거하는 것인데 그 두 머리가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할렐루야. 오렙과 스엡. 오렙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해가 태양이 떴다가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어둠의 바위, 이거를 동물로 표현하면은 길까마귀, 점점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부정적인 시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도 이 세계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그게 오랩입니다. 오랩. 스웹이라고 하는 말은 늑대예요. 늑대, 여우. 숨어 있는 자들, 살그머니 구멍을 통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제가 참 사랑하는 이영환 목사님이, 그분은 그래요.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의해서 원수에게 그 구멍을 열어준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그 성벽을 건축할 때 그 성벽에 여우를 잡으라고 했어요. 여우. 구멍을 파고, 여러분, 강력하게 세운 성벽들이 무너지는 이유,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우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부정적이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녁은 저녁이 되며, 저녁이 끝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태도와 감정을 오랩과 스렙에게 넘겨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디안은 이렇게 완전히 점령됩니다. 미디안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오늘 기도원의 300명 용사의 이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실질적인 영적 전쟁에도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생명의 전략을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죄의 형상으로, 주의 군대로 소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300명의 하나님의 형상의 군대로 일어나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게 하소서. 보리떡의 전쟁이, 보리떡의 전략이 먹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의 전쟁의 승리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의 자아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불이, 성령의 불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팔을 불어 주님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민족이 나라를 깨우는 강력한 나팔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거룩한 전략을 믿음으로 취하며 오늘 승리를 선포하며 예수로 인하여 이기는 전쟁으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들, 위정자들,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과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많은 집회와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만 증거하는 강력한 모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송축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증거하게 하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